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도 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승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또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장래에 받을 상과 또한 장래에 누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생각함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을 쫓아 그들이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섬기기를 힘쓰는 거기서 오는 참 행복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용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5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상속자, 즉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중에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여 심판을 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주관자이시고 또한 구원자와 심판주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이유는 천사가 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직접 받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를 매우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하지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 위대한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7번의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신약 성경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뛰어나다, 뛰어난 이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뛰어나시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알려진 이 천사와 비교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높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5절 말씀 안에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2편 7절과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메시아를 예언한, 하나님이 종말에 보내실 메시아를 예언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참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참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와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천사가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 하더라도 천사는 사람의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드려져야 합니다. 이처럼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목동에게 나타나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로 천사들은 종의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일을 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교하는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뛰어난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불꽃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는다라는 뜻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이것이 이제 천사를 바람으로 삼는다, 이 말의 뜻입니다. 또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천사들이 심판을 잘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보통 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불꽃으로 삼는다는 것은 심판의 소식을 전달하는 존재,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존재로서 천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에게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될 때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만드신 분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과 달리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은 시간이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요. 늙거나 또한 약해집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또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혹 삶 속에 죄를 짓고 또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참으로 의지할 내용이요,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심판자가 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마지막에 모든 원수를 굴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악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여 그 신앙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역사는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곧 사탄은 예수님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은 다만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할 뿐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주로서 세상을 만드셨으며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항상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창조주와 왕과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알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는 줄로 믿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우리 모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종말에 보내실 메시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고 뛰어나고 위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억만금을 주고 또한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것,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하고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으면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또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나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 달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새 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전하며 또한 저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을 텐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국에 있는 성도들이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힘을 내어서 오늘도 더욱더 힘있게 복음 전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국교회는 이러한 파송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들 기억하고 후원하며 정말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때에 귀한 응답을 받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